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30편하고 131편입니다. 시편 130편, 131편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주님을 신뢰하라. 우리가 고난과 어려운 때를 많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도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경제 문제, 남북한 문제, 항시적으로 어떤 어려운 일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항시적으로 존재하는 이 불안, 위험, 그런 것들이 늘 있는 사회입니다, 지금이. 그래서 위험 사회라고도 하고, 불안 사회라고도 하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긴 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사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죠. 그냥 집에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무슨 위험한 일이 있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활동하고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일들을 하는 자체가 이제 소위 말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활동 범위가 넓어진 것이고, 그것이 곧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것이고, 그런 위험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지키고 행하며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렇죠? 갓난 어린아이가 방 안에만 누워있으면 평온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온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삶이라는 것은 세상에 나아가서 활동하는 것이죠. 활동하는 겁니다. 가만히 집안에만 있다든가 산속에만 있다든가 그러면 삶이 아니죠. 삶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그 산속에 가서 마음을 정화시킨다든가, 또는 고요한 곳에 가서 나를 되돌아본다든가, 이런 일들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일들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산속에 가서 나를 정화시킨다든가, 골방에서 나를 돌아본다든가, 이런 일들은 밖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죠. 새 힘을 얻고 마음을 새롭게 다잡아서 위험하지만 세상에 나가서 살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도 저 위험한 세상에 나가서 활동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인 거죠. 그런 새 힘을 얻기 위해서 하는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래서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행할 수 있을 것이다.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신뢰하는데, 그리고 그 어려운 세상을,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세상 속에서의 삶은 만만치 않죠.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때 주님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두 가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용서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용서와 평안.
어떻게 보면 용서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죠. 그런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30편 속에서 용서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130편을 부르는 이 시인의 마음 속에는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다고 하는 것을 보면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애원하는 소리로 주님을 불렀다고 그러죠. 깊은 물 속에서 애원하는 소리로 주님을 불러서 주님 나를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용서는 주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경외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이 용서는 상대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 용서하는 것과 용서받는 것 두 가지가 같이 동전의 양면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하고 용서받고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용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들이 처한 상황 때문이죠. 에덴에서 쫓겨난 인간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나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처해 있죠. 에덴에서는 하나님이 돌봐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죠. 필요한 것을. 근데 지금 이 세상은 우리 스스로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야 하는, 스스로에게 공급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늘 뭔가를 부족하고 결핍이 있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채워야 된다는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늘 내가 먼저라는 것이 들어가 있죠. 그걸 자기중심적이라고 하고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도. 용서한다는 것은 잘 우리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요, 사실 저와 여러분 인간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를.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용서가 됩니까? 여러분에게 뭔가 섭섭한 일, 작은 일, 섭섭하게 한 거 작은 일도 용서가 안 되죠. 실제로. 그런데 하물며 정말 내게 큰 해악을 끼친 사람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섭섭한 것도 오래 갑니다. 실제로 작은 섭섭한 거. 나를 안 알아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오래 가는데 사실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전혀 용서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 자꾸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어요. 미래가. 용서하지 않으면 미래 없습니다.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책도 있어요. 용서 없이 미래 없다는 책도 있어요. 그렇듯이 용서하지 않으면 늘 그 일에 매여서 나 자신의 뼈와 살이 녹아버립니다. 물론 나를 위해서만 하는 건 아니고 용서하면은 내 주변이 하나님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삶이 달라집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은 용서할 만한 능력이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해서 용서할 수 있다. 자기 초월입니다.
그 다음에 용서받아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죄인이 죄인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들끼리 용서할 수도 없고 용서받을 수도 없어요. 다 같이 죄이니까 다 같이 공범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속에 있는 다 같은 이기적인 속성 때문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자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용서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하신 하나님만이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성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중 성자이시잖아요. 성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인을 제물로, 화해 제물로 바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흠이 있는 제물이잖아요. 우리 인간을 제물로 바치면 인간 자체가 죄가 있는 흠이 있는 제물이기 때문에 그 제물이 제물의 역할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스스로 선하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흠없는 제물이 되심으로 비로소 화목제물이 온전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화해되는,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떡합니까?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공의로우심을 신뢰하기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더욱 간절히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하면, 선하신 공의로우신 주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불가능한도 가능한 자기 초월을 향해 나아갑니다. 두 번째는 131편인데 교만하여 그리고 오만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죠. 교만하고 오만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교만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것. 그리고 오만은 스스로 지혜 있다 하여 분에 넘치는 일들을 이루려고 하는 것을 오만이라고 하죠. 비슷합니다. 오만이나 교만이나 결과적으로 같은 의미라고 보셔도 되는데, 그런 오만과 교만이 있는 자들은 결국은 마음에 평안이 없죠. 교만하고 오만한 사람들 여러분 한번 주변에 상상을 해보세요. 그 사람들은 뭔가 모르지만 자기 이득은 챙긴 것 같지만 실제로 그들을 보면 평안이 없습니다.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의 얼굴에는 여러분 뭔가 그늘이 있죠. 잘 살피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늘 그들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어요. 자기 분량에 넘치는 큰일, 감당하지 못한 일까지 욕심내서 해보려고 안간힘을 쓰니까 그 안간힘을 쓰는 속에는 평온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그것이 또한 가능하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겠죠.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인데 2절 131편 2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31편 2절.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면 젖된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머니 태 속에 있을 때는 어머니와 한 몸이잖아요. 근데 태어나면
어머니와 분리된단 말이죠. 더군다나 젖을 떼면 어머니 품에서 늘 젖을 먹던 그 젖먹이에서 젖을 딱 떼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밥도 스스로 먹어야 되죠. 따로 먹어야 됩니다. 이유식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2번의 분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뱃속에서 태어날 때 한 번 분리되고, 그 다음에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다가 이제는 다른 이유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독립되어 있는 거죠. 젖먹이는 늘 엄마가 끌어안고 있잖아요. 근데 젖된 어린아이는 이제는 어느 순간에 보면 혼자 놀고 있어요. 엄마도 좀 독립돼 있죠. 근데 늘 엄마를 돌아보게 되죠. 엄마를 찾습니다. 그리고 잘 때가 되면 막 엄마를 찾아서 울죠. 그리고 엄마 품에서 비로소 잠이 듭니다. 그것이 젖된 어린아이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나가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이 어떻게 잡니까? 주님을 신뢰하는 모습 속에서 그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주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해답을 찾으려고, 정답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다 보면 사실은 정답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더 헤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죠. 캄캄한 어두운 밤에 나가보면 캄캄하죠? 캄캄합니다. 그런데 저 캄캄한 데를 어떻게 가나 싶어요.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고 이렇게 보면요, 내 바로 앞에는 보입니다. 아무리 깜깜해도. 정말이에요. 그러면 내 바로 앞에 보이기 때문에 한 걸음은 디딜 수 있어요. 한 걸음. 아무리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내 바로 앞에 있는 건 보이기 때문에 한 걸음은 디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어둠 속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운 때를 벗어나는 방법은 내 눈앞을 한 걸음 딛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 걸음씩 딛다 보면 어느새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죠. 근데 그 한 걸음을 딛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신뢰할 때 내디딜 수 있어요. 주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고, 그리고 한 걸음 내디디면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씩 주님을 신뢰하고 내딛다 보면 어느새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을 보게 됩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낍니다. 주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딱 한 걸음만 디디라고 그러십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베드로가 바다 위에서 오라고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에 딱 한 걸음 디디면 그 다음부터는 또 2걸음, 3걸음 디딜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을 신뢰하고 아무리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한 걸음씩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도 우리의 부르짖음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또 주님을 찾아 겸손히 나아갑니다. 용서하고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늘 또 주님을 신뢰하고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